오늘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 말씀에 근거하여 혼자서 다 할 수는 없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장인 이드로가 가만히 모세를 보니 모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유를 가만히 보니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께 물으려는 백성들을 홀로 상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백성이 약 20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 넘어가는데 약 200만 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얼마만 모세를 찾아도 그 숫자가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하겠죠.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정말로 많은 숫자죠. 모세는 혼자고 모세를 찾는 사람의 수가 너무 많다 보니 많은 사람이 하루 종일 또는 몇 날 며칠을 줄지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모세도 힘들겠지만 사실 자기 순번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힘들까요? 저 같은 경우는 간혹 은행에 가면 번호표를 뽑습니다. 근데 이 번호표가 순번이 빨리빨리 오면 좋겠는데 어떤 날은 제가 한 2시간 기다린 적도 있어요. 그 은행 업무 하나 처리하는데 참 속상하더라고요. 2시간이 아깝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종일 기다리고 또 혹시나 순번이 안 오면은 다음날 또 다시 와서 또 기다려야 되고 또 그래도 순번이 하면 몇 날 며칠을 기다리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모세도 힘들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더 힘들었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장인 이드로는 모세를 불러 이렇게 고면합니다. 사위 모세요, 내가 볼 때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러니 홀로 일하지 말고 사람을 세워서 함께 일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야 너도 편하고 백성들도 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고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고면을 받들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 그들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움으로 백성들의 재판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오늘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좀 보면 13절에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이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한테 양측에서 이 문제를 갖고 와서 모세요, 이게 옳습니까? 저게 옳습니까? 사실 이거 참 양측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듣고 있으면은 참 복잡한 문제도 많습니다. 인간사가 그렇거든요.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도 있고 때로는 엄청 중요한 문제도 있고 어쨌든 이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이 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이쪽이 옳다, 이쪽이 틀렸다, 이걸 얘기해 줘야 되는 모세의 입장도 힘들고 서로 내가 옳다, 이게 모세 앞에 문제를 갖고 와서 서로 이제 내놓는 사람들의 입장도 힘들고 참 힘든 겁니다. 그래서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14절에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상황. 참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15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16절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양쪽에 대해서 누가 옳고 누가 틀렸다 이렇게 재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죠.
17절 모세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자, 모세는요 지금 200만 명이나 이끄는 엄청난 지도자입니다. 권위자죠. 어찌 보면 이도로는 장인 어른이지만 모세의 세력에 비해서는 견줄 바가 안 되죠. 힘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인 이도로는 담대하게 어찌 보면 지도자를 비판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 고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말하면 고면한다는 거고 부정적으로 말한다면 산란하게 비판한 겁니다. 모세야, 네가 그렇게 행동하는 거 옳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인생 가운데 이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권면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사실 엄청난 축복입니다. 만약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안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누군가를 통해서 뒤늦게 깨닫게 하시겠지만 당장은 엄청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드로가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라는 진단에 의해서 더 나은 발전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너도 힘들고 백성도 힘들다.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어떻게 잠깐 동안 몇 날 며칠은 그럴 수 있다지만 네가 평생 그렇게 200만 명을 상대하겠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너는 내 아내 십보라도 책임져야 되고 게르손과 엘리에셀도 책임져야 되고 한 가정의 가장인데 맨날 밖에서 하루 왼종일 평생 그렇게 재판만 하다 인생이 끝나는 것 그게 과연 옳겠느냐? 가정도 돌봐야 되고 백성도 돌봐야 되지만 균형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자, 19절에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윤리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지금의 하는 방향 옳다. 근데 플러스 하나 더 해야 된다. 뭐냐? 21절에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여기서 능력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두 번째 진실하며,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능력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진실한 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적어도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갖춰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능력이다. 근데 세상의 능력은 어떻죠? 돈 많고 권력 있고 또 좋은 부모님이라는 배경, 예를 들면 재벌가라든지 어떤 정치가의 자제라든지 어떤 뒷배경이 있는 것, 이런 게 능력 있는 것이죠. 사람들을 휘잡아할 수 있는 것, 이게 능력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능력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 세상적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겠죠. 진실해야지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해야지 뇌물을 받지 않고 이 송사가 굽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본질적으로 중요한 자질을 꼽으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라. 그래서 백성 위에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 이렇게 이드로가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너의 역할도 분명 수행되되 너의 권위도 떨어지지 않되 원활하게, 작은 일은, 큰 일은 모세 네가 도맡아서 하고 작은 일은 천부장, 1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런 사람들이 다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현실적으로 아주 지혜로운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23절에 보면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너도 편하겠지만 일이 빨리빨리 처리되니까 하루 종일 기다려, 맨날 며칠을 기다려야 되는 그 백성의 입장도 편하게 된다. 그래서 내게 쉬우리라. 백성도 평안히 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행하여. 이 참 모세의 자질 중에 좋은 자질입니다. 남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청종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받아들일 수 있는 지도자. 참 좋은 지도자죠. 귀가 열려있는 지도자. 24절에 이에 모세가 자기네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행하여. 25절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음에 26절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이제 십보라와 엘리에셀과 게르솜을 데려다 줬으니 자기 사명을 다했다 생각하고 모세에게 맡기고 이제 이도로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간단한 내용이지만 몇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왜 사람은 혼자서 그 일을 다 감당하려고 할까? 왜 일을 혼자서만 하려고 할까라는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자기 합리화에 가까운 일인데, 그 혼자 하려는 일을 하려는 사람의 성향은요, 생각은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나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아무리 봐도 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대체 인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된다. 꼭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같이 하는 것보다 혼자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일의 진행 속도나 결과에 있어서나 같이 하는 것보다 혼자 일할 때 훨씬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현실 가운데 주변을 보니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막상 맡겼다 한들 그 일이 나보다 잘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못 믿겠다. 믿고 맡길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좀 합리적이라면 조금 악한 동기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나만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좀 재성에 기인한 생각인데요. 혼자 일을 하면 시선이 혼자인 나에게 쏠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람들의 인정을 혼자 받게 되잖아요. 두 명이면 이 시선을 분배해서 받게 되는데 홀로 있을 때는 혼자 다 받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만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데요. 모세는 지혜가 부족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드로가 제안했을 때 분배하며 나갑니다. 근데 이렇게 모세와 같이 열린 마음이 아닌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런 지도자들은 남한테 절대 안 맡깁니다. 내가 다 해버립니다. 왜죠? 이 시선들, 이게 어쩌면 그것이 권력이 될 수 있고 모든 인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모든 시선을 내가 독차지하고 싶은 죄성에 기인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 물론 이것들이 다 합리적인 부분이지만 사실 그렇다고 옳다고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혼자 하려는 사람의 합리화, 이것은요 개척교회나 사역자가 적은 교회의 목회 현장에서 이런 부분이 취약합니다. 현실적으로 개척교회는 일꾼이 없어요. 목사님 혼자 다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몇 년이 지나가면 너무 익숙해져 버려요. 그래서 굳이 이제 성도가 나중에 늘어나도 잘 못 맡깁니다. 예, 믿고 못 맡겨요. 예, 그리고 또 생각이 아직 성도가 한 2, 30명이니까 내가 다 해도 된다는 생각도 있고, 예, 이게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혼자서 다 하셔. 아, 대단하셔. 이게 좋은 말 같지만 어찌 보면은 믿고 맡기지 못하는 리더십에 대한 예, 내용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대형 교회가 이런 부분에 또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면요. 개척교회는 그렇다 칩시다.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대형 교회는 맡길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도 안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예. 저도 이제 몇만 명 되는 대형 교회를 이제 거쳐오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이거는 좀 죄성에 기인한 부분입니다. 안 맡기는 이유는, 이게 결과적으로는 대형 교회에서 안 맡기는 부분은요, 카리스마적 리더십에 기인한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 예, 그래서 직분자도 많이 안 세워요. 사역자도 많이 안 세워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며 나갑니다. 예, 안 맡겨요. 부사역자도 안 맡기고. 자, 사역자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럼 성도는 또 어떻느냐? 성도도 어떤 직분이 맡겨졌을 때 다른 성도에게 일을 안 맡깁니다. 본인이 다 해요. 그래야 시선이 나한테 독점되고 거기에 내가 카리스마적 권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에 의해서 다 진두지휘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평신도 리더가 소수가 서는데 그 소수는 담임 목사님의 카리스마적 목회와 버금가는 권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나머지 성도들은 그 성도에게 끽소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권력의 독점화 현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남에게 일을 절대 안 맡기는, 그래서 소수 정예로 가는 그런 교회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상황상 어쩔 수 없는 부분과 또 상황이 주어져도 그걸 악용하는 이 인간의 합리화, 나 혼자서 일을 해서 모든 것을 독점하고자 하는 이 죄성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모세와 같이 열린 리더십, 맡길 수 있는 리더십이 사실 좋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볼 점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일을 나눌 수 있을까? 이 현실적인 부분이거든요. 자, 혼자 일을 하는 경향성을 가진 사람은 그것이 스스로 교만과 욕심에 기인한 부분임을, 어떤 부분에서 욕심과 교만에 기인한 부분임을 인정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꼭 내가 해야 된다는 그 마음, 나만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때로는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혼자서 내려놓기란 도저히 어렵습니다. 왜죠? 그렇게 생각을 잘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드로가 모세에게 개입하여서 모세에게 지혜를 주듯이, 권면하여서 그 상황을 타개해 나가듯이, 우리 주변에도 이제 그런 혼자 일하는데 치중된 사람에게 권면해 줄 수 있는 제도나 권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말뿐만 어떤 제안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현실적인 대안과 함께 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첫 사역지가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온 성전을 오로지 그 한 사람이 다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물었죠. 아니 권사님, 같이 청소하시지 왜 혼자 하십니까? 그러니까는 혼자 하는 게 편해요. 같이 하자고 해도 누가 잘 안 해요. 그래서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진짜 없었느냐? 사실 교세가 150명 정도예요. 그럼 충분히 그곳에서 함께 청소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목회 리더십에서도 거기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아, 원래 우리 교회는 권사님 혼자 다 청소하시겠구나. 저분이 헌신도가 높아서 다 하시는가, 나머지 편하게 있자. 그거 괜찮다라는 리더십이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아, 저분이 나니까 우리 신경 쓰지 말자.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 목회 리더십도 그렇고 성도들의 생각도 그렇고, 사실 잘못된 방향에 물들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고, 이제 그 권사님에게 개입해서 권면해서 적어도 두세 사람이 함께 청소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게 목회 리더십에게 필요한 거겠죠. 근데 제가 나올 때까지도 그게 개선되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혼자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사람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가져야 되고 실제적인 대안도 분명히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은 사실요, 지도자가 되었던 중간 역할이든 이제 맨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상관없이 어떤 부분에서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다 존재합니다. 이 목회 현장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가 이도로의 개입에 의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가듯, 그리고 실제적으로 모세가 그런 요청들을 했을 때에 사람이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일을 분배하자 했을 때 그런 대안들이 반드시 진행돼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왜 모세 너 혼자 일하냐 이렇게 말은 했는데, 그러면 같이 일합시다 했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 이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럼 또 모세가 혼자 일하겠죠. 이런 문제들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교회에 혹시나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혼자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진 부분들이 있다면 내가 가서 돕거나 아니면 교회 지도부에게 요청해서 이런 불합리함에 대해서 함께 연대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개입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세 번째 부분은요, 그리고 일을 분배했을 때 이 분배된 사람들을 어떻게 책임감 있게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게 할 수 있을까도 또 사실 과제입니다. 생각해 볼 부분이요. 막상 혼자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일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제도를 마련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다 빠지고 또 혼자 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세우고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일을 분배하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관찰하고 개입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현장이라는 게 참 그런데요, 막상 일을 맡겼는데 한편으로는 맡은 사람들의 책임감의 부재로 상황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막상 맡겼는데 일을 안 하거든요. 왜죠? 책임감이 없어서. 처음에는 한다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안 해버려요. 그러면은 한 사람에게 일이 또 쏠리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한 사람에게 일이 과잉되는 형상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요, 참 기간 모임을 하자고 했어요. 우리가 남녀성교회 있고, 남녀성교회도 이제 예전에는 1남 2남 있었고, 여성교회도 1여 2여 3여 4여 5여 6여 총여성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한 기관에서 뭐 청소를 맡았어요. 어떨 때 보면 그렇거든요. 한 기관이 적어도 10명이 넘어가는데 막상 기관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일을 하려고 나타나는 사람들을 보면요, 한두 명인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는 게, 아니 8명 7명은 어디 갔지? 왜 기관의 일인데 1명 2명이 다 해야 되지? 하는 사람도 책임감에 따라서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억울하고 좀 기분 나쁠 수 있는 게, 왜 같이 해야 할 일을
7명은 8명은 어디 갔지? 우리 기관 일인데 왜 소수만 해야 돼? 라는 이제 좀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불편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안 나온 7명, 나온 3명과의 갈등 구도. 예. 근데 이게 참 쉽게 사람의 이게 기질이 쉽게 변하지 않거든요. 책임감 있게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책임감 있게 하는데 뺀질뺀질하게 일을 빼시는 분들, 자기를 아끼시는 분들, 힘든 일 싫어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안 동참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맛있는 거 먹고 쉽고 하하호호 할 수 있는 일에는 꼭 나타나요. 그러면 기관 전원이 와요. 근데 꼭 기관에서 헌신해야 될 일은 한두 명만 와서 하고 있어요. 이럴 때 참 교회 안에서 힘들어집니다. 예. 기관 청소 당번이나 식사 당번이나 이런 부분들. 저희에게도 식사 당번이 사실 기본 4명이잖아요. 예. 예전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먹고 있지만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 4명이서 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한 분이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오고 3명은 어디 갔죠? 그럴 때 제가 옆에서 바라보면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혼자서 일을 하셔서 권사님 오늘 집사님 너무 수고하십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이렇게 말은 해드릴 수 있지만 막상 이 상황이 한 번뿐만 아니라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럴 때 빨리 조직 개편을 하든가 아니면 나머지 구성원들에게 책임감을 심어줄 수 있던 어떤 개입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교회 안에 일이 과잉되고 독점되는 현상들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선한 방향으로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도 그러한 부분이 발견될 때 어떻게 이것을 개선하며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행복한 교회도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거든요. 소수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져 계세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일하지 않는 다수에 대해서 그냥 무건하고 지나가는 부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부분도 지나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부단히 아이디어를 짜내고 상황을 만들어가고 제도를 개편하고 나가는 부분도 분명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죠. 그러나 멀리는 못 갑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혼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가 뭔가 빨리 진행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멀리 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 안에서든 내가 속한 사업장 안에서든 내 직장 안에서든 내가 속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혼자서 일하는 것을 함께 연대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까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고민하며 대안을 찾고 적용해 나가는 공동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그러한 방향을 꿈꾸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행복한 교회가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이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한 사람에게 치중되는 불합리함, 이 불합리함을 분명 해소할 수 있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사람이나 방법이나 지혜들이 분명 발견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이 이런 혼자에게 과잉되는 현상에서 벗어나서 서로가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연대하고 붙잡아주고 권면하고 이렇게 힘있게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청드리는 기도를 오늘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